오늘 읽었던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교회가 직분자들을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아마도 열정이 식고 성령의 충만함이 좀 식음으로 인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교회가 이걸 안 한다, 왜 이게 부족하냐 그러는데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재직들께서 좋은 교회를 세우고 또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힘써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만 비단 문제만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저는 교회보다는 가정이 중요합니다, 저는 뭐가 중요합니다, 다 이해해요. 그렇지만 교회를 시간을 내지 않으면 처음부터 가정으로 돌아가면 교회는 어떻게 되고, 처음부터 자기 사업으로 돌아가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내 시간을 내서 여기서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해라, 난 내 가정만 돌보겠다, 이런 이기주의예요. 이거는요. 가정을 잘 지키는 거 절 좋아하거든요. 가정도 잘 지키고 직장 생활도 잘하는 거 다 좋아해요. 좋은데 교회를 위해서도 좀 시간을 내고 교회를 좀 섬기는 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원인들이 시대의 변화에 의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코로나 같은 그런 걸 겪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 가장 큰 문제는 성령의 충만의 문제랑, 그다음에 우리가 나는 믿기는 믿지만 행동은 좀 덜 따라도 돼, 하나님의 교회를 덜 섬겨도 된다는 마음이 우리 쪽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뭐 굳이 교회 안 섬기면 어때, 꼭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씩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우리 내용을 제가 조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성도들이 내적으로 성숙한 성도도 좋지만 내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은 반드시 그게 외적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믿음도 좋고 뭐 경건도 좋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온전한 신앙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거듭났으면 거듭남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믿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당연히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에 합당한 삶이 나오는 거지, 믿음하고 합당한 삶이 별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는 당연하게 합당한 삶이 나오고, 거듭났으면 거듭난 삶이 나오고, 그 사람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제대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금방 알죠. 그 사람 말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언어가 다듬어지지 않거나 막 비판하거나 투덜거리는 게 있으면 우리가 저 사람 아직까지 마음에 좀 온전한 변화가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어떤 분들은 말 하나하나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분은 참 그 속마음이 참 부드러운 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한 가지 중심적인 내용이 이 본문에서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5절에 보시면 5절 끝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것과 행동이 그만큼 따르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방을 받아요. 교회가 비방을 받아요.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복음 전하는 사역이 막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일이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8절 맨 끝에 보시면,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 흠잡지 못하도록,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흠잡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의 믿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크게 사람들을 네 부류로 나눠놨어요. 가정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나이든 남자는 주로 이제 교회의 어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본문에서는 주로 이제 아버지들, 또래들, 나이 많은 분들을 얘기하고, 또 늙은 여자가 여기 나오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들. 한편으로는 교회의 어른들도 되고 또 가정에 나이 많은 어머니들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본문에 젊은 여자들, 이제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여자들, 그런 여자들도 여기 포함되고, 그 다음에 젊은 남자들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크게 말하면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든 여자, 젊은 여자 따지면 전부 전체를 다 말하는 걸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요. 근데 각각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 조금 달라요. 이걸 1차적으로는 가정으로 볼 수 있고, 이게 1차적으로는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회와 그 사회생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이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세요. 한번 2절에 보시면 제가 1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가 봐요. 일반적으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래도 자기 절제를 잘할 것 같고 경건할 것 같고 신중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것 같으니까 이 성경이 말하기를 나이 든 사람들은 절대 이 절제해라.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주로 말의 절제예요. 말 많이 줄여라. 말 많이 줄여라라는 그런 뜻일 거고, 그 다음에 경건하고 또 신중한 거, 신중한 건 다 들어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 들어있거든요. 행동 하나하나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라. 내가 나이 먹으면 아마 이 행동이 거칠어지기 쉬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해라.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함을 이루란 말의 뜻은 이 본문에서는 아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노년에 이렇게 늙는 거라는 걸 잘 보여준다는 뜻일 것 같아요. 믿음도 그렇고 여기 사랑도 그렇고 인내함도 같이 붙어있다는 얘기는 끝까지 참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 사람의 믿음도 그렇고 그것이 끝까지 참는 모습이려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나이 드신 분들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연세 드신 분들은 상당히 절제하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들어있어요. 그게 말일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내용만 놓고 봐가지고는 주로 말과 관련된 것 같은데 누구 가르치려고 하거나 뭐 하지 말고 말 줄여라 그런 뜻이 하나가 들어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고 마음을 비우고 내세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게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이 보여야 될 태도인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진짜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진짜 어느 날 앉아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 나라 갈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고 이 사람들 만날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다투다가도 아유 빨리 화해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가서 얼굴 붉히면 안 되지. 막 화해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죽을 준비가 된 거예요. 죽을 준비가 된 겁니다. 부모님도 만나고 싶고 누구도 만나고 싶고 빨리 가야지. 막 이런 마음이 생기면 내세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고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이거 가서 저 사람은 내가 죽어도 안 보면 되지 뭐 그 사람은 뭐 그러면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려면 세상 가운데 비우는 모습도 다 비우는 걸 보여줘야지만이 다음 세대들이 그걸 따라갈 거거든요. 두 번째 3절에 보시면 늙은 여자들은 또 다르게 돼 있어요. 나이 드신 여자분들에 대해서는 행실이 거룩하라고 하는데 왜 행실이 거룩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이 들어서 이게 그 나이 든 여자들이 행실이 거룩하기가 어렵나 봐요. 당시에 이게 제 생각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뒤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모함하지 말고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주로 말과 관련돼 있죠. 이거 모함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로 뒷담화예요. 나이 든 분들이 뒷담화가 전문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이 든 여자들이 전문이 되기 때문에 절대 이걸 하지 마라. 남 뒤에 뒷담화하지 마라. 절대 뒷담화하지 말고 또 다시 성경에 보시면 술 옛날에 여자들이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한 거거든요. 디도가 섬기던 교회가 그레데 섬 크레타 섬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술 먹고 이렇게 노년을 보내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니까. 그 종들에게 일 시키고 자기들은 주로 술 먹고 있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술 때문에 향락적인 삶을 살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젊은 여자들, 나이 든 여자분들에게 말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 조심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뒷담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향락에 빠지지 않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4절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젊은 여자들 교훈하는 거. 지금 젊은 여자들 교훈하는 거를 그 디도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이거를 부탁을 지금 나이 든 여자분들이 하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디도가 젊은 남자예요. 그리고 디도가 젊은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나이 든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 잘 교육시켜라.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교육시키라는 건데 주로 어떻게 교육시키냐면 젊은 여자들을 교육하되 4절에 보십시오.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남편 사랑하는 거, 자녀 사랑하는 거 그거 보여줘라. 그거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여기서 신중하며 범사에 조심하래요. 이게 나이든 남자든 나이든 여자든 젊은 여자든 다 똑같아요. 신중하라는 말은 다 들어있습니다.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매우 조심해서 행동하도록 하고 그다음 순전하다는 말의 뜻은 성적인 문제에 타락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 이때가 성적인 방종이 있었는데 젊은 여자들은 특히 성적으로 조심하고 그다음에 집안일 잘하고 그다음에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해라. 순종이 아니라 여기서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남편 잘 섬겨라. 이거 아마 요즘 사람들은 잘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방인들이거든. 당시에 이방인들이어가지고 유대인들 문화에서는 이게 잘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이방인들 잘 안 받아들일지 몰라서 젊은 여자들, 우리들 말하면 현모양처처럼 자식 잘 돌보고 남편 사랑하고 가족 잘 돌보고. 당시 여자들이 이게 이제 돈이 좀 있고 노예들이 있다 보니까 놀러 다니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아마 사치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당시에.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좀 집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집에 있으면서 잘 좀 자녀를 돌보라는 얘기고. 그리고 다시 성경 가보시면 6절에 보시면 5절 끝부분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게 주로 이제 젊은 여자들에게만 하는 말은 아닐 거예요. 젊은 여자들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간에 똑바로 안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 예수 믿으면 저 모양이야? 근데 이게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 싸우는 거 봤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막 싸우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때문에 예수님 비방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나이 든 남자분들이나 나이 든 여자분들이나 젊은 여자들이나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저 성경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교회 다니면 저 모양이구나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크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해라. 젊은 남자 똑같이 신중하라는 거 다 조심하래요. 가정생활에서도 조심하고 사회생활에서도 늘 조심하라고 가르치면서 범사에 7절입니다.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디도에게 말하기를 디도야 네가 젊은 사람이니까 젊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네가 본을 보여라. 말하지 말고. 이 본을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7절에 다시 보시면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해라. 하나님 말씀에 부패하지 않고 잘 서는 거,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단정하라는 말은 야, 저 사람 참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참 저 사람 그 좀 존엄함이 있는 사람이구나, 상당히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삶,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디도가 본을 보이래요. 먼저 디도가 본을 보이고 다른 남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럼 말씀을 제가 조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교회가 가르치는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든 분들인데 다 달라요. 다 다르는데 각각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정도가 달라요. 나이 드신 분들이 볼 때는 젊은 사람들이 엉망인 게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단점이 있어요. 본문에 보면 방탕한 삶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절제함이 부족하고 말이 많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건 신중함이에요. 조심해라. 나이 든 사람도 조심하고 젊은 사람도 조심하고 남자도 조심하고 여자도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백날 복음을 전해도 이 도리어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되고 도리어 기독교가 말씀이 가리는 일이 된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로마서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해요. 이것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막 그러는데 남들은 말을 보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거든요. 저 사람 진짜 행동 그렇게 하나?
그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 사람이 말은 너무 잘하는데 행동이 하나같이 안 따르는 거야. 사람들이 아유 저 예수쟁이들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이거는 이미 우리 사이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사람들이 다 해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다 예수쟁이들 입만 살았다고. 맨날 사랑 뭐 맨날 용서 사랑 무슨 사랑이야.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뭐 어쩌저쩌. 천국? 이거 세상에 다 싸우면서 무슨 천국 맨날 천국 갈 마음도 없으면서 왜 천국 이른다고 사람들이 벌써 우리 교회 욕한 지 오래됐어요. 우리가 속한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실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해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예수 확실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돌아가신 걸 믿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살도록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에 맞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따로 있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단점으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내 단점은 내 단점대로 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할 일이 있을 때 절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마라. 절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은 교인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우리 예배 끝난 후에 재직기 하면서 아마 장로님 조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저희 교회가 이제 2월 달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제 투표를 할 거거든요. 투표를 하게 되는데, 교회가 이제 그 투표를 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선정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당회 내에서 막 이렇게 논쟁이 오갑니다. 이럴까 할까요? 저럴까 할까요? 막 논쟁이 오가요. 이 사람은 잘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막 해서 논쟁을 하다가 교회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놨어요. 이 기준에 어느 정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해놨거든요. 이거를 객관적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래요. 꼭 객관성을 띠는데 마음 같아서는 저 사람 꼭 됐으면 좋겠는 게, 목회자의 마음에서는 다 됐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속에서는요. 그런데 보면은 객관적인 기준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일단은 출석이에요. 저 사람은 교회 출석 잘하느냐. 근데 가물에 콩나듯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나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이 못 봤다. 누군가가 다 보고 체크를 하거든요. 교회가 체크를 합니다. 이게 교역자들의 체크가 누가 다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하기 때문에 난 분명히 나왔는데 선생님 날 못 보셨냐고. 그럼 제가 다 물어보고 체크를 하기 때문에 교회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이 사람이 교역자들이 퇴근하기 전에 다 체크를 해놓습니다.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요. 다 체크를 하는데, 이 출석이 만약에 그 사람이 뭐 1년에 예를 들어 한 1년에 한 반도 안 나온다. 그 사람을 뽑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래도 목사님 그 사람 옛날에 봉사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뽑아도 되지 않나요? 출석이 저선 어느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객관적인 기준이겠죠, 우리가. 두 번째는 11조 생활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헌금을 가지고 교회 그러는데, 돈을 많이 냈냐 적게 냈냐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11조 생활을 하고 있느냐예요, 이게. 그런데 11조 생활을 하다 보면 남편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11조 생활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집들은 그런 집들대로 다 고려를 하죠. 고려를 하는데, 저 정도는 11조 생활을 할 만한데 11조 생활하는 분이 참 적다. 우리가 아까 예전에 이해강 장로님이 재정보고 하시면서 우리 교회 헌금 많이 나왔잖아요. 11조 생활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전체 교인 가운데 40%가 안 돼요. 한 30%나 될래나? 40%가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러면 그 중에서 부부가 껴있고 껴있기 때문에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헌금을 크게 많이 내는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것도 감사해요. 누가 교회를 그만뒀다고 해가지고 교회 티도 안 나요. 이게. 왜냐하면 누가 많이 내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많이 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그만하게 헌금을 내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것도 교회의 장점이에요. 그것도 그게 장점인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11조 생활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직분자를 이렇게 임명하다 보면 이 11조가 꼭 걸려요. 어떤 분들이 무명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교회가 무명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재정부 장로님들이 찾아봐요. 혹시라도 그분이 건축 헌금이나 혹은 뭐 다른 헌금이라도 10,000원짜리라도 하나 한 게 있나? 근데도 없어요. 이거 뭐 어떡하면, 아마 무명으로 했을 거라는데, 무명으로 11조나 그런 걸 하기에 몇 년 동안 하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어디 한 번이라도 하기 마련인단 말이에요. 흔적이라도 있기 마련인데 흔적이 일절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교회가 딱 난감해요. 이거를. 그럼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제가 볼 때 저 사람 인물 좋구나, 나랑 친하구나, 그래서 뽑아야 되나요? 교회는 객관적인 기준밖에 없어요. 물론 주관적인 기준으로 더 잘하는 분들이 숨겨져 있을 수는 있는데 교회는 잘하는 건 그 다음 기준이고 최소 기준이 출석, 그 다음에 11조 생활, 이게 꼭 중요한 기준이에요.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믿음하고 거기에 합당,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하고 합당한 인격이에요. 인격은 주관적인 문제가 크게 조심스럽습니다만 늘 다툰다든지 확 시비를 건다든지 막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어려워요. 이걸요. 직분자라면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되는데 직분이 올라갈수록 영광 가리기가 쉬워요.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기 쉽고,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기 쉽고, 권사님들 때문에 시험 들기 쉽고요. 안수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평신 돌 때는 남 시험 들 일 별로 없거든요. 직분이 올라갈수록 이게 시험 들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믿음하고 인격이 안 맞아가지고 맨날 누구랑 싸우려고 그러고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 쩔쩔매고, 그런 사람을 교회가 또 뽑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봉사예요. 봉사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어떤 모습이든지, 예를 들어서 뭐 예배위원회 봉사를 한다든지, 찬양대를 주차를 한다든지, 또 부부 안내를 한다든지, 우리가 이 봉사 기준도 교회가 까다롭게 해놓지 않았어요. 뭐든지 해라, 잠깐이라도 하면 좋으니까 뭐 그냥 어떤 거든지, 뭐 쓰레기를 줍는 분들도 계시고 가끔씩 쓰레기 줍는 분도 계시고 다 교회가 체크를 해놔야 이거를요. 누구는 남보는 거 누구 청소를 하는구나, 누구는 남보는 거 화분을 관리하는구나, 누구는 이 교회 주변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다 줍는구나. 우리 교회가 주변에 깨끗한 건 쓰레기 줍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에서 1년 내내 쓰레기 줍는 분들이 계세요. 큰 봉지 들고 다니면서. 그런 분들이 있는 거를 교회가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봉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봉사가 일절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뽑아야 되는 건가요? 그냥 그 다트 같은 거 하나 세워놓고 탁 던져가지고 암흑에 탁 맞추면 저 사람 뽑아야 될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당회가 되고 우리 이렇게 성도들 뽑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였을 때 이 정도의 조건은,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 뽑으세요. 그러면 편하죠. 예? 인물 좋은 사람 뽑으세요. 그러면 편하죠. 돈 있는 사람 뽑으세요. 편하죠. 그렇게 뽑아보면 되나요? 근데 이게 누가 봐도 객관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잘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 다 잘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당신이 향후 직분자가 되려거든 교회 출석 잘해라. 교회 출석 잘하고 그 다음에 11조 생활 꼭 해라. 이게 11조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헌신도랑 교회에 대한 헌신도를 알 수 있거든요. 금액을 따지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정확한 11조 하라는데, 정확한이라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죠? 정확한이라는 말은 이거 뭐 매돈 계산해가지고 2점 매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하면 좋은 거고, 또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이거 완전한 그런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11조 생활에 대한 거. 세 번째는 지금 삶이 보편적이면 돼요. 아주 뭐 잘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더 그냥 뭐 사람들 시비 걸고 싸우고 뭐 이러지는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는 교회에서 뭐든지 봉사하는 거. 이게 교회가 이게 정하고 있는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고, 대신에 이제 장로님들에 대해서만 부인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라는 게 전제가 붙어 있어요. 장로님들에 대해서만. 장로님들은 혼자서만 할 수가 없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장로님들만 부인이 교회에 잘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조건이,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한테 그런 게 잘 안 붙어 있잖아요. 권사님은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도 권사가 될 수 있거든요. 안수 집사님도 부인이 안 다녀도 될 수 있지만 장로님만이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로. 어떤 분들은 그거 너무 까다롭다 그러는데, 혹시 사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담임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면 사모님도 어떻든 교회를 빠지지 않고 잘 다녀야 되듯이, 장로님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도 그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 부인 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권사 정도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 이게 우리가 정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향후 중직을 뽑고 또 나중에 장로님께서 아마 여러 가지 교회 일정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런 거 말씀하실 때에도 미리미리 좀 알려주시고, 또 미리미리 알려주셔서 크게 시험 드는 사람들 없이, 그리고 저는 교회 봉사가 세상에서 제일 값진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직분 욕심내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저 장로 되고 싶어요 그러면 전 그게 좋아요. 권사님 된다 그러면 좋고, 직분 욕심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직분 욕심 내시려면 또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하는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꼭 이런 얘기 할 때는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사람만 꼭 들어요, 제가 보면. 근데 여기 우리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좀 일꾼이 적을 때에도 일꾼이 세워지고, 아까 제가 말씀하신 그래 일꾼이 세워지죠. 일꾼이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은혜롭게 커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들 교회들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유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등록하게 하시고 다들 재정적으로 어렵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섬기고 선교하고 구제할 만큼의 은혜를 저희 가운데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힘써 헌금하고 연보하고 섬겨서 이만큼 온 것 같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 눈물 흘리며 봉사했던 수많은 성도들, 그들의 땀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왔습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다른 교회들이 다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주를 섬기는데 물질이 부족하여 섬기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